예수님, 마태복음 24장 말씀 읽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24장은 감난산 강화라고 하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끝은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아니, 좀, 그냥 재난이 끝이고, 재난이 끝났다. 그러면은 걱정이 안 될 텐데. 야, 이제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럼 더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이렇게 읽으면은 이해가 되다가도 안 되다가도 그러거든요. 제가 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쨌든 이 마지막 이 때 세상 끝이 다가오면은 음,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길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서 자꾸 당황하다가 시험에 들고 미혹되고 잘못된 곳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신앙 잘 지키도록 미혹을 받지 않게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하게 예수님이 붙잡아 주세요. 이 세상 끝이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법이 성해지고 참 세상이 악해졌다. 말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옛날부터 그런 말들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정말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는지 더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비하면은 서로 간의 사랑이 이런 식어져 가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정이 없어진다 그럴까요? 예, 무슨 일이 있으면 법이요.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뭐가 문제인데 이 사랑이 좀 메말라가는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좀 사랑이 많이 부족해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사랑이 메말랐구나. 이것에 좀 민감하게 나의 상태를 체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좀 더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끝이 언제 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예, 믿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죠.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회 성공하려고 내 교회가 큰 교회 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는 게 내 장사하는 것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참 그런 게 많이 참 부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의 예수님.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그러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또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참 서로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서로 마음도 잘 맞아서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번듯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품에 안기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아, 이런 슬픈 일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버려둠을 당한 자에게는 참 큰 고생, 참 암담함이 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 말세의 이 세상 끝에 이 초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를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모으신다 하는 것이. 항상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종말의 재난보다는 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인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동료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받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다. 양식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 생명. 예수님의 것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구나. 또 그렇게 준비되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고 준비된 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게 된다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스스로 구원받았다. 나는 선민이다. 자청하는 자들. 그들이 받을 벌에 처한다. 어떻게 이 종말의 경고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믿는 자들이 책임이 있고 믿는 자들이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는 자들이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바른 신앙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여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깨어있고 노력하여야 되는데 헬렐레 해가지고 그저 아무런 나는 괜찮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으면서 외식하는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진실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참 목사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 성도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위해서 목회하고 기도하고 함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은혜를 내려 주소서. 나의 목자 나의 예수님.